우리 다 일어나셔서 본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받을 때 다 일어나는 의미는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다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일어나서 본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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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것을 꼭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예수 믿을래? 아니면 믿지 않을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을 마치 하나의 교양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결단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결단이거든요. 그 결정의 시급함과 진지함을 정말 소름 끼치도록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사람이 생전에 무엇을 많이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모자랄 것이 없이 너무너무 부유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거대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오는 손님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게 장례식이 거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이었고 심한 피부병에다가 또 부자의 문간에 목숨을 연명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장례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 못한 채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내세에 가서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성경은 너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 사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절실하게 이것을 보아야 하고 또 눈을 떠야 합니다. 본문에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갔고 예수 믿지 않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에 받은 모든 고통을 다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품 안에 편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간 곳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너무도 확실히 잘 아시는 분이고 또 그 지옥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듣기에도 괴로운 이 지옥이라는 말을 무려 13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또 가상의 어떤 공간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종교에 미치거나 아니면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다라고 일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식하십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 앞에서는 우리가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게 아니다, 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항하면서까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알기에 외치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고 다 알고 있지만 천국만 생각하지 지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곳에 갈 뻔한 것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늘 새겨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는 감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으로 사랑 나눔 축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올해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랑 나눔 축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불신자는 예비된 영혼은 계속해서 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개척 처음부터 사랑 나눔 축제를 첫 해부터 했습니다. 3일을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간 올 사람이 어디 있냐? 다 3일간 왔습니다. 금요일 안 되면 토요일, 토요일 안 되는 분은 주일, 이렇게 다 선택권을 주면서 다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4일 부활절이 사랑 나눔 축제로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 나눔 축제를 온라인으로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정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에 더욱더 감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매주 이 지옥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고 싶지만 다른 말씀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곳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지옥은 있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까지, 그거 뭐 엄청나게 고통받는 곳이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얼마나 가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옥이 어떤 곳일까? 첫 번째,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곳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지옥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쇠를 녹이는 용광로처럼 뜨겁다라고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말해주는 성경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곤충학자가 말하기를 곤충 중에 가장 피부가 가장 여리고 좋은 피부가 구더기랍니다. 여러분, 이 구더기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변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변소에 지저분한 곳에 구더기가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오면은 직사광선 12시 넘으면 다 기어 나온 구더기는 새까맣게 타서 죽습니다. 피부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나 배추 애벌레는 직사광선에 3일간을 놔둬도 죽지 않습니다. 이 구더기는 굉장히 얇습니다. 피부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햇빛에 쐬면은 그냥 피부가 타버려요. 그런데 용광로 같은 엄청난 뜨거운 데서 구더기가 타지 않는 곳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 고통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 그 연한 피부도 완전히 타가지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다. 그리고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여러분, 소금을 이 후라이팬 벌겋게 다룬 후라이팬에 던져버리면 굵은 소금을 튀어버리죠. 팍팍팍 튀어버리죠. 그리고 새우 소금구이, 우리 소금을 밑에 깔고 그것의 온도를 높여갖고 새우를, 아무리 싱싱한 새우를 놓더라도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빨갛게 색이 변합니다. 그것은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는 이 의미는 고통의 가중치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엄청나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 친척이나 내 아는 사람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이런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 지옥은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거는 없어 라고 말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이것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절실히 알고 불신자에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움찔거리고 그냥 망설이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망설이고 계시죠?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뜨거운데 손을 넣어가지고 벌벌벌 끓는 물에 손이 씩 들어가는데 저거 이야기할까 말까 이렇게 하십니까? 후다다다닥 뛰어가가지고 잡아 빼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사랑으로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건져냈으니까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과 같이 저 죽어져가는 영혼,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될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나사렛 보이죠?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아왔던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서야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천국에 간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끝을 서늘하게 떨어뜨려서 얼마나 갈증이 나고 물이 먹고 싶으면 이런 말을 합니까? 한 방울을 혀끝에 떨어지게 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한 바가지도 아니고요, 한 숟갈도 아니에요. 한 방울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증을 느끼는 모습입니까? 이 기도는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울부짖는 아주 절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메아리로 자기에게 울릴 뿐입니다. 세상에서 또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내 5 형제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호화롭게 그냥 쾌락만 즐기고 있는 내 5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이 사실을,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나 사람 놀리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당신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으로 있으니까 형제를 생각하면 저 형제도 나처럼 저렇게 살고 있으니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나 살아 있어서 큰일 났다고 해야지 죽어서는 큰일 났다고 지옥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전도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지옥에 가면 이제 전도할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를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망설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겁나고 두려워하고 괜히 말했다가 긁어부스럼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나서 아이고 그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면 늦다 이 말이에요. 그저 그때는 메아리로 울릴 뿐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완전히 제거된 곳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의 비극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다릅니다. 천국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천국을 보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받는데 저 천국은 너무 기쁨이 많고 그냥 즐거움이 있는 곳인데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비교의 고통이 어떤지를 아십니까? 달동네 속에서 서로가 빈곤할 때 서로가 달동네끼리는 서로 몰라요. 그런데 호화 아파트 근처에 사는 판잣집, 그 판잣집에 사는 사람은 그 호화 아파트를 보면서 아마 엄청 고통을 느낄 거예요.
비교하는 데서 오는 냉혹한 현실, 비참한 현실, 상실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희한하게 천국은 지옥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천국을 보게 돼 있대. 오늘 본문에 이 참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옥은 천국을 눈앞에 두고 비교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눈에 보이지만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냐, 천국이 어디 있냐고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지옥에 갔어야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건 늦죠. 여러분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 오늘 가까운 친척, 멀리 있는 부모님,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될지, 부모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어떻게 사람이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곳인가를 알려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안타깝게 막으시고 거기에 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쪽은 절대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안 가봤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가지 마라고 애쓰면 그거 진짜 엄청나게 안 좋은 곳인가 보다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 아들을 죄인 인간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들고 애타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들을 귀가 있으니까 이것을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면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무서운 곳이야. 절대로 가면 안 돼.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야.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야. 절대로 가면 안 돼. 이 마음을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지옥이 뭐가 있냐? 엄마는 극락 간다, 불교 믿고 극락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무서운 곳이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형님, 형수님, 얘야, 부모, 여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라고 간절히 외쳐야 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외쳐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돈에 취해 있다가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지옥에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서 좌우되고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너무도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파리가 한 마리 싹 날아가는데 벽에 꿀이 하나 딱, 꿀 한 방울이 묻어져 있어요. 파리가 그 꿀을 발견하고 그 꿀 위에 앉아갖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런데 뒤에는 파리채를 들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맛있게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때 정신이 빠졌을 때 모르죠. 파리채로 그냥 꿀 속에 파묻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돈 많고 뭐 즐겁고 내 삶이 좋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지옥의 무서움이 자꾸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거 좋아가지고 있는, 마치 꿀 속에 꿀 위에 앉아서 먹는 파리처럼 하루살이 인생처럼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저 무서운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도 먼저 예수 믿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적인 사망 첫째 사망, 영적인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인 걸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도 그대로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살인 방조죄입니다. 죽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말을 안 합니까? 내 성격 때문에? 아니, 말하면 조금 창피해서?
죽는 걸 뻔히 아는데 왜 말을 안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네가 알면서도 말 안 한 방조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남편을 향해서 예수 믿고, 남편을 향해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아, 나 못 살겠구만. 그래도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사랑의 표시. 안 믿는 남편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요, 안 믿을 때 제 아내가 예수 믿으라면 화를 냈어요.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내 친구들한테는, 야,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항상 예수 믿으라 하는데 뭐 언젠가는 믿겠지. 그러나 집사람 앞에 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치고, 당신이 어떻게 하면 내 벌어다 준 돈 다 교회로 바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고마웠어요. 여러분, 진정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정면으로 대고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왜 민기적 거리고 눈치 보고 있습니까? 기간이 길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그 무서운 지옥을 남편, 내 아내, 자녀, 부모님이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눈치 보고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누가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성격과 환경 탓을 하면서 눈치 보면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애타게 예수 믿으라고 입을 여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신앙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야죠. 하나님은 부자가 간 지옥, 엄청난 고통이 있는 지옥을 가지 못하도록 먼저 믿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불신자를 향해서 그들이 가는 길목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다고 딱 십자가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으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영혼들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이걸 태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부탁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까지는 정말 집중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문을 만지시고 여시고 복음을 기다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불신자, 태신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사랑 나눔 축제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한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태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작정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한 달간 기도하고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사랑방에 내놓고 또 우리 중보기도 에제르 팀에 내놓고 그렇게 해서 함께 전 교회적으로 우리 예꾸마리부터 파워웨이브 유스 청년들까지 함께 다 이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절날 사랑나눔 축제에 초청해서 그들이 꼭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신자를 적어서 또 사랑방 순장님들에게 또 순장님들은 순원들에게 그것을 독려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다 듣고 또 취합해서 이제 합하여서 우리 정동규 목사님에게 주시면 우리도 전체를 명단을 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사랑 나눔 축제를 처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예비된 영혼은 돌아오고 태신자를 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풍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